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14쪽에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14쪽) 제가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6장을 35장까지가 우시아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 둘째 부분은 39장까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죽을 병의 발병을 말하고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마지막 셋째 부분은 66장까지 100년에서 160년 후에 일어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종료되었다, 끝났다 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위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 위로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고 중심에서는 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바벨론 포로 노예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위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그룹의 그 경영자들이 몇천억, 몇백억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면은 노역을 할 때 하루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이 된다. 그래서 황제 노역이다. 사기꾼들이 그걸 알고 크게 사기친 다음에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게 하루에 1,000만 원씩, 그래서 황제 노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면제년 7년째 되면 이제 자유롭게 해주죠. 또
안식년 말고 그 면제년이 안식년입니다. 그 7년마다 그거 말고 또 희년이 있죠. 종이 자유롭게 하는 그 노역의 대가 끝났다. 그래서 둘째는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에 유다가 패망한 것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데, 저들이 이제 바벨론 70년 동안 바로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해서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제 11시 예배 말씀 중에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렇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가정이 기쁨의 동산,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에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야 하는 규정이 출애굽기 2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예 생활이 끝났고, 안식년 또는 희년,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는 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적인 관계,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세 번째가 바로 배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 자의 소리여 6절 8절에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육체,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이제 집사님한테 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 길지 않다. 40대 46세인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인생이 길지 않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김창욱 교수도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유명한 강사죠. 그런데 소통 강사 뭐 해갖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설교처럼.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 100년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100년을 계산해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우리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도 어떻게 해요? 12 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유언 기도르지만 그게 축복 기도도 되고 예언 기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맨 마지막에 남은 힘을 다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마지막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그 신의 한수를 우리가 둬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했을 때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어른들이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면요, 나중에 네 집 자식인지 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네 집 자식인지 남의 자식이지만 참 잘 컸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의 한수가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그 정주영 씨가 마지막 죽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했을 때, 그 장자에게는 자동차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차장과 뭐 그 셋째인가에게는 건설을 물려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설 경기가 안 좋거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현대 사옥에서 뛰어내렸다고도 하고 누가 밀었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장자에게 자동차를 준 것은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신의 한 수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해 줘요? 유다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물질의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갑니다. 장자권은 2배를 받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삼아서 2지파가 되죠. 근데 사실은 요셉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이고 장자권이고, 영적인 축복권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외치라고 했을 때 인생이 짧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 10절에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와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왕이 기도의 끝에 뭐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힘도 없고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적은 너무 많고 나는 해결 방법이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야하시엘이 선포하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찬송할 때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모아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11시 예배 말씀에 찬송할 때에 우리가 11시 예배 전에도 한 15분 전에 찬송합니다. 수요일 날도 한 30분 정도 찬송하고 금요 심야도 한 40분 정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성령의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모세도 노래해서 홍해 사건을 노래하고 한나도 노래하고, 그러니까 한나나 마리아나 모세나 이런 노래 속에 다 출애굽 홍해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돌아올 때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나왔을 때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을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24시간 365일 성전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기적의 장소, 축복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예수사랑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열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것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신 약속입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되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는 말씀, 그 다음에 울타리,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을 믿으면,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조서를 내리죠.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대지 마라. 안전하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바사는요,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포로들 숫자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세금을 덜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대지 마라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하라는 그 말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근데 한문은요, 한문의 위자가 뭐냐면은 다리미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리미질. 여러분 다리미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이렇게 펴주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주름을 펴시잖아, 주름. 주름을 펴가지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가면은 이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도대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나이가, 우리 주름도 펴요 요새, 그렇죠? 주름도 핍니다. 근데 제가 눈치 없이 어느 사모님은 사모님 점점 더 이뻐지시고 젊어지시는데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나중에 이제 누가 얘기하더라고. 얼굴에 투자를 했다 이거야. 근데 제가 눈치 없이 그걸 물어보니까는 웃기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우리 후배가 또 눈치 없이 또 물어보더라고. 걔도 잘 모르는 거야. 옷 이상하다고. 점점 더 어떻게 젊어지시냐고. 여러분, 혹시라도 눈치가 없으신 분들은 저게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얼굴의 주름은 사람의 힘으로 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주름은 사람의 힘으로 펼 수가 없어.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주름이 근심 걱정이 펴지겠어. 거기서 나와야지 펴지는 거지. 안 그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면 거기서 무슨 근심 걱정이 펴지겠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재산도 없고 상속권도 없어. 죽도록 일하다 죽는 게 종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짧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시간을 어디에다 집중하냐? 모세도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12지파를 축복했어요. 이삭도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장자권 축복했어요. 장자권. 그 에서가 나중에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에 내가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이 풀과 같고 짧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신의 한 수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